자, 바로 연결해서 출애굽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작업을 하고 있냐면요. 실제 성경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리고 직접 읽으셔야 되는데 이 저자의 기록 목적대로 이 저자의 성경 기록 의도대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주관적 성경 읽기 그런 것들에 대한 위험을 좀 배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너무 단순한 논리로서 그런 큐티가 어떤 면에서 굉장히 좋은 거지만 또 다르게 생각하면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왜 위험하냐면 이 기록 목적대로 읽는 것을 우리가 놓친 상태에서 내 마음대로 읽고 내 마음대로 적용해 버리는 위험성이 있단 말이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확하게 개관을 하고 이 정확하게 성경 자체의 그 기록 목적과 의도를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출애굽기를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는 그 히브리어 성경의 명칭은 베엘레 쉐모트 이렇게 돼 있어요. 베엘레 쉐모트,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거 직역을 하면 그리고 그 이름들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게 출애굽기 1장 1절에 이 어구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어구는 그 창세기에 이미 나타나 있어요. 어딜 보시면 좋겠냐면, 자, 창세기 46장에 가시면요. 창세기 46장 8절에 보시면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여기가 지금 그 출애굽기 1장 1절과 6단어가 똑같거든요.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가족이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은 사실은 누구 이름이죠? 야곱이죠. 이 야곱의 가족들이 명단을 지금부터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출애굽기 1장 1절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정확하게는 그 신약적 관점에서 보면 죄와 사망에 종되어 있는 우리, 그쵸? 죄와 사망에 종되어 있는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탈출해서 그 하늘 가나안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것을 구약 시대에 미리 한번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그 출애굽기를 좀 간단한 도식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면 애굽에 있어요. 이 애굽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탈출한 다음에 광야 생활을 하죠. 약 40년간 광야 생활을 한 다음에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삼중 구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삼중 구조로 첫 번째 애굽이요. 그리고 광야요. 그 다음에 가나안. 근데 그걸 우리 신약적 관점에서 우리한테 적용해도 사실은 어떤 면에서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는 세상에 있죠. 그리고 세상에서 나와서 광야 교회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늘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어떤 그런 그 구조들이 이 출애굽기에 정확하게 그려져 있단 말이죠. 자, 그 구조로 읽어내려 가셔야 됩니다. 자, 이 책을 보시면요. 107페이지. 그래서 오늘은 출애굽기를 실제 읽는데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드리는 좀 강의를 하고 싶어서 이 줌을 키게 되었죠. 자, 그래서 이 지금 두루마리 한번 보실까요? 앞으로 전개되는 출애굽기 이슈를 꼭 기억하시래요. 자, 첫 번째, 한 국가의 국민이 발 딛고 살 땅을 찾아가는 길에 한 국가로 건국되기 위한 법이 제정되어야 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 한 국가의 국민이 누구예요? 아까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그렇죠? 베엘레 쉐모트.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러니까 족장들에게 언약을 하셨잖아요. 어떤 언약을 하셨다? 두 가지로 정리하면 첫 번째는 땅, 두 번째는 자손이잖아요. 근데 자손이 어쨌든 지금 신약 시대는 아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숫자가 불어나야 돼요. 왜냐하면 하늘에 허다한 그 별과 같이 많은 자손들을 주시겠다라고 했으니까 그것이 신약으로 넘어가서 영적으로 완성되기 전에 이 구약에서 물리적으로 실제 눈에 보이는 가시적 특징으로서 그 백성들이 불어나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은 이스라엘의 가족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하고 그 가족들의 숫자가 70여 명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세는 그 방식에 따라 좀 차이는 나긴 합니다만은 70여 명밖에 안 되는데 이 숫자가 이제 그 입애굽, 그러니까 애굽에 들어가서 숫자가 불어나야 돼요. 자, 그래야 여기 보십시오. 다시 문장을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한 국가의 국민, 요 국민이 누구라고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그러니까 야곱의 12아들들의 그 자손들이죠. 후손들이죠. 그 후손들이 12지파를 이루잖아요. 12지파를. 자, 그래서 한 국가의 국민이 발 딛고 살 땅을 찾아가는 길에, 이 땅은 어디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 그걸 아브람 때부터 약속을 하신단 말이에요. 창세기 12장에 보시면. 그래서 이 땅 에레츠는 가나안입니다. 자, 그리고 한 국가로 건국되기 위한 법이 제정돼야 된다. 그래서 그 민수기 33장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출애굽의 그 과정들이 아주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 광야에서 기다리고, 그리고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뭘 봤죠? 그 시내산 언약이라는 걸 봤잖아요. 그 시내산 언약을,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로 대체 가능하냐면 이스라엘의 헌법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국법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요, 한 국가의 국민 이스라엘입니다. 이 발 딛고 살 땅, 여기가 실제 훗날 하늘 가나안을 상징하는 에레츠 가나안 땅이에요. 그 땅을 찾아가는 길에, 그 길은 광야라고 할 수도 있겠죠. 한 국가로 건국되기 위한 법이 제정돼야 된다. 출애굽기 19장 이하, 최소한 19장부터 24장까지 그런 시내산에서 그 언약을 체결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 한 국가의 국민을 신약 시대로 설명을 해보자면, 이 한 국가의 국민이 바로 교회가 되는 거거든요. 교회가 에클레시아라 그러죠.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는 다시 한번 설명하면 에크 밖으로, 칼레오 부르다. 우리가 이 땅에,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지만 밖에서 이름을 부르고, 밖에서 이 땅의 어떤 그런 원리가 아니라 밖에서 밖의 하나님의 그 뜻에 합당하게 살 수 있도록 밖에서의 계속 부르심을 받고, 밖에 그 뜻을 따르는. 근데 그 밖에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이 땅에서도, 예를 들면 그런 권세나 통치자들이나 뭐 위정자들이나 이런데 그렇게 그 하나님의 뜻과 너무나 반하지 않는 이상 막 반대하지 말고 잘 따라가라는 어떤 그런 의미들을 함축하고 있죠. 그래서 에클레시아입니다. 밖으로 부름받은 자들, 회중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108페이지. 그래서 우리는 한 나라를 구성하는 데 필요한 3가지 조건 중 법과 영토를 찾아가는 중입니다. 국민은 이제 그 입애굽, 출애굽, 입애굽, 그러니까 애굽에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그 200만에서 300만 가량 되는 숫자로 불어나게 되죠. 그리고 법은 19장 이하, 출애굽기 19장 이하에서 시내산에서 받게 됩니다. 그 이제 영토는 가나안 땅이고, 여러분 그 부분을 잘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108페이지 두 번째 컷입니다. 자, 국민은 있습니다. 국민이 누구라고요? 이스라엘이요. 이스라엘. 야곱이 이스라엘로 그 계명을 하죠.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한 2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이기는 자, 둘 다 번역이 가능합니다. 자, 이스라엘은 국민이죠. 그런데 이 백성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고 있대요. 노예. 왜 하나님이 구약에서부터 이런 그림들을 보여주실까요?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기만 읽는 게 아니에요. 이 출애굽기라는 성경을 이 전체 성경에 의거해서, 그러니까 전체 성경을 보는 눈을 가지고 출애굽기를 접근할 때 어떤 우리가 그 깨우침을 가질 수 있냐면, 자, 다시 보십시오. 이 백성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고 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신약 시대에 우리의 상태를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한번 읽어볼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의 상태가 어떻죠? 이 인류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이 신약 시대에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어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에서는요, 바로의 노예가 되어 있는 거예요. 바로의 노예. 그 바로를 신약적 언어로 바꾸면, 신약적 언어로 치환하면 세상 임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하자면 세상 혹은 세상 임금의 그 아래에 종속되어서 종노릇하고 있다. 그걸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제가 좀 정리를 해왔는데,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우리의 상태를 죄의 종, 로마서 8장 21절에는 썩어짐의 종, 갈라디아 4장 3절과 9절에 보면 초등학문의 종. 우리는 그 초등학문인
초등 학문인 뭐 엘리멘츠나 이런 데서 벗어나야 되거든요. 벗어나야 되는 자들. 자, 초등 학문의 종. 그리고 갈라디아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는 상태. 그 우리의 그 주님은 하나님 한 분이시고 우리는 다 형제라 그러잖아요. 그쵸? 너희들끼리 랍비라 부르지 마라. 뭐 아버지라 부르지 마라. 뭐 이런 얘기들, 선생이라 부르지 마라. 이런 얘기들 나오잖아요. 자, 그리고 갈라디아 4장 25절에 보면 시내 산의 종 하갈이라는 표현도 있어요. 거기 너희들이 거기 귀속되지 말고 약속의 자녀인 이삭에게 귀속되어야 된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디도서 3장 3절에 보면 정욕과 행락의 종, 그리고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2장 15절 같은 데 보면 죽음의 종로로 타고 있는 상태다 우리가. 자, 그래서 이렇게 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죄의 종, 썩어짐의 종, 초등학문의 종,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그리고 시내산의 종노릇, 그리고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 죽음의 종노릇 하는 우리의 상태를 이 출애굽기를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이 긁어올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부분들을. 자, 그래서 그 상태를 가만히 보고 계실 하나님이 아니시죠. 자신의 백성을 구원해 내시네요. 그 구원이 뭐예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의 구원은 공짜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상태에선 공짜로 느껴질 수 있지만 왜 공짜가 아니냐면 누군가는 값을 지불하거든요. 그 누군가가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시죠. 사도행전 20장에 봐도 그 하나님의 피로, 그쵸? 하나님의 피로 뭘 했다? 교회를 샀다 이러잖아요. 그쵸? 하나님의 피로 교회를 샀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을 공짜로 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뭔가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는 것을 구원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대속이라고 하기도 하고 속죄라고 하기도 하고 속량이라고 하기도 하고 구속이라고 하기도 하고 구원이라고 하기도 하는 거예요. 이런 5가지 언어들, 여러분들이 이런 5가지 언어들을 볼 때 와, 그냥 뭐 은혜로 천국 가는구나 그 정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로 이제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굉장히 큰 희생이 담보되어 있다. 이 부분에는. 자,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2장 23절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장 23절에 가보시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이 짝하를 했다는 거죠. 자,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제 이때부터 점점 그 하나님의 구원 나타나는 거죠. 자, 3장 6절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3장 6절.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며, 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이 똑같은 언약을 이 족장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자꾸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이디엄은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보스 족속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여기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 3장이에요. 말하자면. 그래서 애굽에서 속박되어 있는 이 미쭈라임이라는 게 쭈루가 속박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그 애굽, 이집트라는 게 이제 그 히브리어로 하면 미쭈라임인데, 그러니까 이 속박의 땅에서 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기서 종로로 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애굽에서 광야로 나가고 홍해를 건너가지고요. 그때 요셉의 해골이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 생활을 한 다음에 그 광야 생활에서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은 6절부터 8절을 보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가 세상에서 속박되어 있고 종노릇하고 있는데 여기서
광야 교회 생활을 하게 하시고, 그게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의 설교에 분명히 나오죠. 광야 교회 생활을 걷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늘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나님이 인도를 하시는구나. 제가 왜 이 표현을 쓰냐면요. 자, 7절부터 이 동사들을 여러분들이 가만히 살펴보시면 7절에 보고, 듣고, 알고, 그리고 8절에 내려가고, 그리고 또 건져내고, 인도하고, 그리고 데려간다. 이런 동사들. 그쵸?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고, 건져내고, 인도하고, 데려간다. 이런 이 7가지의 동사들이 다 누구한테 귀속되어 있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하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겠다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구나. 하나님이 보고, 그쵸? 우리의 고통을 보고, 그쵸? 우리의 그 감독자로 말미암아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고, 하나님이 우리의 근심을 알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려가서 인카네이션, 그쵸? 그 애굽인의 손에 건져내고, 요게 유편이 사실은 구원인데, 그리고 그 땅에서 인도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하늘 가나안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이게 출애굽기에 나타난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그렇게 어려운 성경이 아니에요. 신약 성경의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자, 15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왜 자꾸 이런 표현을 하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그 동일한 언약을 짝하르 기억하셔야 되니까, 기억하시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또 반복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내가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헷, 아모리, 브리스, 히위,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좋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러고 이 일의 목적이 제사예요. 제사 이렇게 하는 이유가 제사입니다. 그걸 신약의 언어로 치환하면 예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최근에 다른 강의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존 메가더 이야기를 하면서 개혁신학 이야기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우리의 인생의 목적 자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출애굽의 그 우리의 구원 목적도 사실은 예배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입니다. 출애굽기 6장 2절부터 8절까지 한번 볼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언약의 하나님이죠. 이 여호와에는 하야 동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야 동사. 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베리트를 짝하르 기억하노라.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언약대로 움직이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자, 6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또 이제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며, 속량 이거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속량. 구속하고 속량하고 속죄하고, 그쵸? 자, 요런 단어들을 여러분들이 출애굽기를 읽으시면서 잘 한번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쵸?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자, 우리 하나만 더 볼까요? 이 상태에서 시편 105편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편 105편. 시인들은 이 모세 오경을 어떻게 또 해석을 하고 있나? 자, 시편 105편 한번 가보죠.
어떻게 이 모세오경의 근거에서 구원을 노래하고 있나? 자, 시편 105편 5절입니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 시편의 관점에서 봐도 이 시인의 관점에서 봐도 하나님이 신실하게 이 족장들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지키셨다는 거죠. 그걸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자, 그래서 시편 105편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이렇게 찬송을 하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5절부터 찬송의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다. 자, 근데 우리가 방금 출애굽기 6장 2절부터 8절까지를 볼 때 어떤 표현이 나왔냐면 강한 손과 편팔이라는 표현이 나왔죠. 이게 여러분들이 놓치실 수 있는 표현 중에 하나인데 이 부분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 몇 가지만 한번 찾아보고 이 의도가 뭔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방금 읽긴 했지만 우리 출애굽기 6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이런 표현이 있죠. 자, 그리고 6절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으로서 너희를 속량하며. 여기서도 지금 편팔 그리고 6장 1절에서도 강한 손 이런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우리 몇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신명기 9장 26절 한번 가볼까요? 신명기 9장 26절입니다. 자, 여기도 보시면요. 신명기 9장 26절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여기도 강한 손이 나옵니다. 우리 하나만 더 볼까요? 느헤미야 1장 10절도 한번 가볼까요? 느헤미야 1장 10절.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 굉장히 광범위하게 쓰였다는 걸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느헤미야 1장 10절.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입니다. 여기서도 큰 권능이라는 표현도 나오지만 강한 손으로 구속하셨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자,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시편 77편도 한번 가볼게요. 시편 77편 15절 보겠습니다. 여기서도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러면 이제 에스겔 20장 33절도 한번 가볼까요? 꽤 많지만 몇 가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몇 가지만. 에스겔 20장 33절에 가시면요. 자, 여기도 에스겔 20장 33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반드시 다스릴지니라.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여러 나라에서 나오게 하며 너희의 흩어진 여러 지방에서 모아내고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광야에 이르러 거기에서 너희를 대면하여 심판하되 내가 애굽 땅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을 심판한 것 같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서도 지금 계속해서 능한 손 편팔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우리 다니엘서 9장 15절도 한번 가볼까요? 다니엘서 9장 15절. 여기서도 보시면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자, 그러면 이 강한 손과 편파 이런 것들이 어떤 것들을 무엇을 의미하느냐? 제가 한번 이 다른 저자의 목소리로 한번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 책은 존 스토트라는 분이 쓰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란 책이에요.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책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예 상태와 바벨론의 포로 상태에서 건지신 것을 묘사하는데 구속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그 구속자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인데 여기서도 여전히 구속하기 위하여 속전이 지불되었다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 그러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구속하기 위하여 도대체 어떤 값을 치르셨는가? 이 질문에 최초로 대답을 제공한 사람이 웨스트코트 주교였던 듯하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강한 힘을 행사했다는 사상, 구속이 비싼 대가를 요구한다라는 사상은 성경 사방에 나타난다. 워필드는 이것을 확장시켰다. 애굽으로부터의 구속은 하나님께서 힘을 크게 사용하신 결과다. 그런 의미에서 비싼 대가가 치러진 것이라는 생각이 하나님의 힘에 대한 완곡한 언급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또한 여기서 전달하고자 하는 중심 사상인 것 같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편팔과 능한 손, 그 개역개정 성경에는 그 큰 재앙으로 번역되어 있다라고 역주가 그렇게 이제 각주를 달아놨네요. 설명을 해놨네요. 자, 하나님은 편팔과 능한 손, 그러니까 강한 손, 강한 팔, 능한 손 이런 것들, 그런 것들로 이스라엘을 구속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구속에는 언제나 값을 지불하는 일이 수반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구속하실 때에도 예외가 아니라고 결론 지을 수 있다. 워필드는 값을 지불함이 없는 구속이라는 것은 돈을 주고받지 않고서 물건을 판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똑같은 모순이다라고 요약을 한다. 그러니까 웨스트코트 주교나 존 스토트나 지금 뭐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강한 손과 편팔은 하나님의 희생을 이야기하는 거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제 읽어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부분을 제가 룻기를 통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 룻기 2장 1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룻기. 그래서 강한 손, 편팔 이런 이디엄이 나오면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굉장히 큰 희생을 치르셨구나. 이렇게 이제 읽으시면 돼요. 굉장히 큰 힘을 행사하시고 하나님이 굉장히 큰 힘을 행사하셨다는 거는 굳이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그 굉장히 큰 희생을 감수하셨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조금만 더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장 1절. 자, 잘 들어보세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요 유력한 자가 말하자면 힘 있는 장수, 위대한 전사 이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깁보르, 하일 이런 건데 이 깁보르는 용사고요. 하일은 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힘 있는 용사. 그렇게 능력 있는 용사 이렇게 우리가 번역을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각주를 따라 내려와 보면 부호예요. 부호. 그러니까 결국에 이 보아스가 룻을 위해서 뭐 하죠? 자기 밭의 소산물들을 이 룻이라는 당시 거지를 위해서, 그치, 나오미와 룻이라는 거지를 위해서 희생하잖아요. 자, 여러분 이 그림을 잘 상상하면서 잘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보아스는 또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 여러분들 검색해 보세요. 이따 구글링을 해보시면 보아스라고 딱 치면 뭐라고 나오면 그 안에 힘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보아스가. 근데 그 보아스가 뭐예요? 말하자면 이 룻을 구속하잖아요. 대속하잖아요. 그 룻이 보아스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세요. 왜? 왜? 그 기업을 물러달라고. 당신의 그 족보에 당신의 그 톨레도트에 내가 들어가고 싶다.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즉 보아스의 톨레도트에 들어가게 되면 무슨 일이 생겨요? 보아스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가족이니까. 자, 조금만 더 볼게요. 모압 여인 룻이, 이 모압 여인은 신명기 율법에 보면
모압 사람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자들입니다. 지금 룻기에서 이야기하는 거 그 율법을 뛰어넘는 헤세드, 은혜와 사랑, 인애, 인자, 은총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예요. 그래서 이 룻이 우리를 상징하고 있기도 해요. 말하자면 교회에 대한 교회의 상징인데 결국에 보아스의 아내잖아요. 자, 들어보십시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보리밭 로망스라고 제가 옛날에 제도권 교회에서 사역할 때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결국에 이 보아스와 룻의 이 보리밭에서의 로망스는 뭐냐? 이 보아스가 룻을 추수하는 그림이에요. 추수. 예수님이 우리를 추수하시잖아요. 요한복음 4장에도 사마리아 여인을 추수하시잖아요. 곡식이 희게 된 것이 안 보여? 요한복음 4장에 그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사마리아 여인과 미팅하자마자 자,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좀만 더 보겠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미크레 우연히 이 룻한테나 우연이죠. 하나님 앞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우연이요? 우연히 그 보아스 밭에 이르러가지고 거기서 구속을 받는다고요? 자, 4절 마침 우연히 마침 재밌는 단어들이 반복되어 있죠. 자,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라고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8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따라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어라. 이 보아스가 누구의 상징이에요?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이 자기 밭에서 이 룻이라는 교회를 추수해내고 있는 어떤 그런 그림들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3장 9절 한번 볼까요? 3장 9절. 3장 9절에 보시면 네가 누구냐 하니 7절부터 볼까요? 문맥적으로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 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이 부호가 여기 누울 필요가 없어요. 집에 가서 편하게 원한 금침에서 자면 되죠. 자,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그러니까 이 부호 이 사람에게 거지가 와가지고 말하자면 거기서 같이 자자고 눕는 거예요. 이거 잘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8절.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깜짝 놀란 거예요. 9절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내가 지금 어머니와 함께 이 남편들 또 다 가고 시아버지도 가고 죽고 남편들도 다 죽고 막 그런 상태다. 지금 완전히 이 집안 자체가 거덜나고 완전히 파손됐다. 우리의 톨레도트는 망했다. 그래서 당신이 우리를 기업 물어줄 수 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이 되자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지금. 자,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이 9절을 보니까 굉장히 뻔뻔하죠. 교회의 속성 중에 하나가 뻔뻔함이에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한테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혼해 주세요라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그것도 당신이 준비해 주신 의복을 입고 제가 좀 염치는 없지만 저도 거기 갈 테니까 저를 받아주세요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뭐로요? 하객으로요? 아니요. 주인공으로. 이 어린 양이 물론 그 주인공이겠지만 모든 결혼식장에서 남자가 주인공인 경우는 없잖아요. 그때 교회도 한 몸, 그 에아드 바사르인데 이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자, 그런 그림들을 여러분들이 여기서 읽어내셔야 되고요. 자, 이제 우리가 4장 6절로 넘어갑니다. 4장 6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이 지금 보아스 이야기가 아닙니다. 또 다른 기업 물을 자가 있었어요. 친족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이고 이런 거지랑 결혼해가지고 내 어떤 그런 그 모든 기반이나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기업이나 이런 것들이 작살나겠다. 그래서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보아스 아니에요. 다른 사람입니다.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네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다 죽었잖아요. 그쵸? 나오미의 남편 그리고 그 아들들 다 죽었지 않습니까? 기럨, 말론 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뭐 가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걸 산 겁니다. 기업을 물은 거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에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자, 조금만 더 볼게요. 그래서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 같게 하시고 네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게 하고, 요 에브랏은 곡물 창고예요. 베들레헴, 요거는 빵집입니다. 떡집, 베이틀레헴. 떡집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이거 중요한 표현. 상속자를 주사 네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예수가 텅텅 털려버린 나오미와 같고 룻과 같은 우리 이 교회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이걸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그래서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그 사실은 룻은 중간에 끼어들어온 굉장히 의롭고 신실한 사람이고, 오히려 어떤 관점에서요? 왜냐하면 이 또 다말과 그 유다 사건처럼 그때 다말이 의롭다, ጼ데크라는 칭찬을 받으면서 그 톨레도 족보를 이었잖아요. 다말이 그거랑 똑같이. 그래서 지금 이 나오미의 자식도 되는 거죠. 그래서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그래서 18절부터 잘 보세요.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자, 이 18절부터 22절은 마태복음 1장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결국에 누구 때문이에요? 룻과 보아스의 보리밭 로망스 때문인 거죠. 자, 그렇지만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데서 중요한 거는 뭐다? 보아스가 무슨 뜻이라고요? 그 안에 힘이 있다. 기뽀르 하일, 힘 있는 용사, 그런 뜻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보아스가 이 룻을, 이 교회를 상징하는 룻과 나오미를 의 기업을 무르는데 뭘 했다고요? 큰 힘을 행사했다. 그렇게 읽으셔야 돼요. 뭘 볼 때요? 강한 손과 편팔이라는 이디엄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아, 그래. 마치 이 룻기의 룻과 그 보아스의 사랑 이야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희생과 그 사랑, 은혜 이런 것들 그렇게 읽으셔야 돼요. 출애굽기를. 자, 그래서 이 모든 사건이 정확하게 어떻게 일어납니까? 우리 누가복음 1장 가볼까요? 누가복음 1장에 그 마리아의 노래에 보면 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장에도 자, 누가복음 1장 51절입니다. 49절부터 볼까요? 46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마리아가 말하거든요. 사실 그 어근이 같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이거 마라라고 읽어도 돼요. 마라라고. 그래서 나오미가 되기 전 마라, 그리고 이 십자가 이후 십자가 사건에서도 마리아들밖에 없잖아요. 일부러 이 성경 기자들이 그렇게 의도하고 쓰는 건데, 자, 46절 마라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그러니까 룻기 4장의 나오미의 입장과 똑같은 거예요. 나오미가 날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내가 무슨 희락이냐. 나는 쓴물이다. 마라다. 내 인생은 지금 너무나 쓰다. 자, 그랑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마라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에 이르는도다. 자, 51절 잘 보세요.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 예수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이러면서 결국에 마치 오벳, 그리고 오벳 2세 다윗, 그쵸? 이렇게 태어나는 것처럼 똑같이 그 족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 성경은 전체적으로 읽어야 된다. 자, 하나만 더 볼게요. 출애굽기 14장 31절. 출애굽기 14장 31절에 보시면 이게 종합이죠. 자, 출애굽기 14장 3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자, 이 제가 가진 성경에는 요 대한성서 공회 성경인데요. 자, 여기 큰 능력이라는 그 표현에 이 난하주를 따라 내려와 보면 히브리어 손이라고 돼 있어요. 손. 손. 그러니까 그 큰 능력이 손이구나. 그리고 그 손은 이 교회사적에서 어떻게 해석되어 왔냐면 하나님의 큰 희생.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모노게네스 독생자를 인카네이션 이 땅에 성육신으로 내려보내셔서 우리 같은 그 거지 상태에 있는 털 다 탈탈 털려버린 이 교회를 대속하시고 구속하신 것은 하나님의 희생이라는 거죠. 텅 비어 돌아가게 하셨다. 나오미를. 그래서 나를 마리아라 해라. 근데 그 마리아에서 자식이 낳는 거죠. 그때 보아스가 큰 힘을 행사한 거죠. 그 안에 뭐라고요? 보아스의 뜻이 그 안에 힘이 있다. 그렇게 읽으셔야 돼요. 자, 좀 돌았는데 자, 다시 책으로 가보겠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자, 네 번째 컷. 이 상태를, 그래서 이집트에서 노예 상태로 살고 있는 이 상태를 가만히 보고 계실 하나님이 아니다. 자신의 백성을 하나님의 큰 희생 그리고 큰 능력을 통해서 구원해 내신다. 그게 출애굽기예요. 그게 출애굽기예요. 자, 그러나 막상 나와 보니 광야입니다. 그 광야가 뭐예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죠? 요 mem과 따바르, 그러니까 말씀의 장소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는 표현인데 따바르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나 지금 내 인생 지금 광야야. 음. 그리고 그 광야라는 찬양 있죠? 그걸 들어보면 진짜 광야에 있는 사람의 목소리랑 너무 그 피티스트 되는 목소리로 부르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이 그 이 구원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탈탈 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네게브나 이런 그 남쪽 그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의 그 남쪽 지역으로 내려가서 실제 물리적이고 지리적인 어떤 그런 광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인생 자체, 우리의 삶 자체를 하나님이 탈탈 터셔서 텅 비게 하셔서 이 말씀을 상고케 하시는 거죠. 그게 미드바르예요. 미드바르. 광야. 광야. 자, 그런데 막상 나와 보니까 광야래요. 광야. 뭐야? 여기서 살라는 거야? 여기가 어디죠? 신명기 11장에 보면 하나님의 눈이 계속해서 세초부터 세말까지 그 지켜보고 있는 물론 거기가 가나안 땅인데 우리한테는 그 가나안이라는 물리적 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신약적 의미에서 광야 교회도 우리의 그 구원 이후의 삶이고 그 완성된 회복된 그 하늘 가나안도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요 지금 광야 생활도 하나님의 눈이 세초부터 세말까지 지켜보고 있고 바라보고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도 전 과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넘어가서요. 물론 그 특정에서는 신명기 11장에 보면 그 가나안 땅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 맞지만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눈이 함께 하고 계셨다. 자, 땅이 있다라고 해서 이제 고생 끝나나 했더니 내 인생 자체가 광야다. 미드바르, 에레모스, 헬라어로는 에레모스, 히라버로는 에레모스,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미드바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광야. 우리가 지금 광야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쉬운 인생이 아니잖아요. 결코. 다 힘들잖아요, 지금. 자, 그래서 사기꾼들은 이 인생이 다 힘들다라는 걸 알아채리고 그 싸구려 위로를 해가면서 이제 인기를 얻기도 하고 지금 다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제일 밑에 볼게요.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들이기 전에 먼저 하실 일이 있으셔서 시내 광야에 데려다 놓으셨습니다. 이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국법을 통해 제시하는 것이군요. 자, 그래서 그 출애굽기 19장에 가면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 광야에 있고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데 거기 모세가 올라가서 뭘 받죠? 구약, 시내산 언약을 받죠. 자, 그 부분이 데칼로그라 그러거든요. 10계명.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데칼이 10이거든요. 히라버로. 그리고 이제 로그는 로고스예요. 그러니까 10 말씀, 10계명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번역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10계명 그냥 10가지 그 명령을 주셨다 이제 이렇게만 우리가 이해할 것이 아니라 10가지 너무나 완벽한 언약을 주신 거예요. 다 각 개별 그 1번부터 10번까지 다 언약의 의미들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이나 신명기 5장에 잘 기록이 되어 있죠.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109페이지. 세상아 보아라. 여기 나의 나라가 있다. 그래서 노예였던 오합지졸의 공동체를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훈련시켜 세상 나라에 침투시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차지해야 할 땅 가나안은 찬란한 문화와 종교라는 세속의 깊은 뿌리가 박혀있는 도시국가이기 때문이죠. 사실은 그 노아의 아들 함의 아들 가나안이잖아요. 가나안. 자, 그래서 노아의 손자. 그래서 사실은 그 노아를 통해서 가나안이 저주를 받는 장면들이 사실은 노아의 홍수 사건 말미에 나타나잖아요. 아무튼 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찬란한 문화와 종교라는 세속의 깊은 뿌리가 박혀 있는 도시 국가다. 그래서 민수기 13장 23절부터 24절에 보면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정탐을 하는데 그 에스골 골짜기라는 그 표현 자체가 포도송이의 골짜기거든요. 포도송이. 거기에 가니까 이 장정 둘이 이 메고서 와야 되는 정도로 큰
포도가 그 열린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보면 어떤 걸 우리가 유추할 수 있냐면 농사법이 굉장히 발달했구나. 농사법이 굉장히 발달했기 때문에 어 우리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 가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가나안 사람들에게 농사법을 배우고 그리고 그들의 찬란한 문화를 배우고 그 세속의 어떤 그런 그 스킬이나 노하우를 배우고 그들의 종교를 배우면 훨씬 더 잘 살 수도 있겠다라는 어떤 그런 유혹이 가득가득한 곳이죠. 가나안 땅이라는 곳 자체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솔직한 얘기로 자, 말씀과 기도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게 쉬워요? 아니면 그래도 공부라도 조금 해가지고 이 세상 노하우를 따라가지고 하나님 의지하 무슨 하나님이야 얼어 죽을 뭐 하나님이 뭘 해주시는데 그래가지고 재테크나 배우고 여러분 사실 여러분이 게으르지 않고 조금만 공부하면 무슨 제가 그 특정한 단어들은 쓰지 않겠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오해하실까봐 여러 가지 재테크를 통해서 지금 이 땅에서 부자 되는 건 쉽거든요. 조금만 공부하면. 근데 그 방법을 모르니까 이제 그런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갔더니 바알도 있고 아세라도 있고 아스타롯, 바알부올, 바알세붑, 다곤, 그모스, 몰렉, 바알브릿까지. 제가 이게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만 찾아와서 그렇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그 가나안 땅의 토착 신들도 많아요.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아요. 자, 그런 신들 의지하고 이미 그렇게 노하우로 누적돼 있고 축적돼 있는 농사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세속의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배우고 그래서 사사기에서도 봐도 막 철병거가 돌아다니고 막 그러잖아요. 얘네들은 항아리 가지고 가고 막 횃불 가지고 가고 막 그래야 되는데 철병거가 막 돌아다니고 그러잖아요. 가나안 땅에 갔더니 아니 그러면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다시 여쭤볼게요. 하나님 의지하고 그의 마음에 흡족하게 이 골방에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그러는 게 쉬워요? 아니면 그나마 공부라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하는 방식을 따라서 이 세속의 뜻대로 사는 게 쉬워요? 후자가 훨씬 쉽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이 그게 어려운 거예요. 이 워딩은 여러분들이 오해 없길 바라지만 신명기 11장에 가면 기후제를 지내야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농사를 그 하비스트를 제대로 할 수 있게 해주겠다. 어려운 거죠. 어려운 거죠. 자, 그래서 이 출애굽이라는 말은 109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그래서 이 출애굽이라는 말은 이게 엑소더스죠. 출발, 디파처, 출발 혹은 탈출, 엑소더스. 그리고 누가복음 9장 31절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셨다니까 죽음이라는 단어도 되는 뜻도 있는 거예요. 죽음. 별세가 엑소더스거든요, 헬라어로. 자, 그래서 출애굽이라는 말은 이런 장애물을 부수며 목표를 향해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뭐냐? 가나안도 정복해야 되고요. 그 헤렘이거든요. 헤렘. 그래갖고 완전히 그 호르마라는 명사로 쓰기도 하는데 완전히 진멸해서 하나님한테 갖다 바쳐야 돼요. 그 신약적 의미가 뭘까요? 불신자들을 하나님께 갖다 바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가나안 전쟁. 사사기에서의 전쟁들이 우리가 지금 사사기 강해를 하고 있잖아요. 그 사사기의 전쟁들이 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그림에 보시면 가나안도 정복해야 되고 세상을 정복하는 거죠. 그 가나안 문화도 정복해야 돼요. 종교도 파괴해야 돼요. 그걸 지금 우리식의 그 교의학적 수로로 이야기하면 그걸 sanctification,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성화. 자,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찾아 소풍 가는 듯한 낭만적인 말이 아닙니다. 자, 소풍 가는 말이 아니죠. 뭐라고요? 그래서 별세다, 별세. 죽음이다. 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가나안 땅에 가는 거는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죽음.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서 홍해 건널 때 세례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세례가 뭐죠? 죽었다가 물에 들어갈 때 죽음.
물에서 나올 때 부활, 그쵸? 물에 들어가서 씻기고, 죄와 사망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막 씻고, 거기서 탈출하고. 로마서 6장에 그 아주 자세히 나와 있잖아요. 세례에 대해서. 자, 팁 볼게요. 앞에서 관점을 공부할 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존재의 의의가 무엇이었는지 기억나세요? 바로 세상 나라 정복에 있다. 가서 총칼 들고 가가지고 사람들 죽이라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신약적 의미에서. 복음 전하라는 거. 세상 나라의 정복. 자, 그래서 그게 창세기 1장에 이미 기록이 되어 있어요. 2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잘 보세요. 창조 명령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걸 신약적 의미로 바꾸면 뭐라고요?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까 그건 창조 명령이고요. 요 18절, 19절, 20절은 새 창조 명령이에요. 새 창조 명령.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다시 책으로요. 앞에서 관점을 공부할 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존재의 의의가 무엇이었는지 기억나세요? 바로 세상 나라 정복에 있다. 그럼 여러분들은 세상을 어떻게 정복하는 거예요? 십자군 전쟁 합니까? 11세기 막 그때처럼? 십자군 전쟁이에요? 아니요. 복음 전하라고. 복음 전하라고. 자, 구원의 방향성을 잃지 말자였죠. 이 관점으로 상황을 바라본다면 이스라엘과 가나안의 전쟁은 필연적입니다. 일부러 그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때 텅텅 빈 땅이 얼마나 많았는데요. 인류 역사 그 지리 가운데 그 당시에. 근데 굳이 그 땅에 보내서 전쟁하라는 거예요. 누구랑요? 이스라엘과 가나안과. 그럼 우리는요? 교회와 세상이 전쟁하는 거예요. 무슨 전쟁? 복음 전쟁, 말씀 전쟁, 순종 전쟁. 그래서 성경에는 전쟁 이야기가 많은 거랍니다. 전투태세 돌입. 자, 110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18장 27절까지 모세가 등장하고요. 10가지 재앙이 나오고요. 홍해 사건도 나오고요. 14장이겠죠.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한다. 요건 19장 1절인데 아무튼요. 이제 출애굽기 내용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자, 이 강의 잘 들으시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아니랍니다. 사모님께서 말씀하시네요. 간단해요. 경락. 그러니까 경혈만 꼭 집어내면 된다. 경락이요? 거기가 어딘데요? 바로 시내산 떨기나무 사건이죠. 모세의 하나님 경험 무슨 얘기냐고요? 들어보세요. 자, 이집트에서 시내산으로 내려가는 모세를 그려주고 있네요. 이게 모세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그림들이 나오는데 그렇지만 이 그림은 살짝 문제가 있어 보이죠. 왜냐하면 출애굽기 3장 1절에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는 것으로 그려져 있거든요. 근데 지금 약간 남동쪽 그림이니까 이 그림은 어쨌든 문제가 좀 있어 보입니다. 넘어가서요. 나는 여기서 이제 이 떨기나무에 붙은 불,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조상들에게 나타나셨다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모세가 물어보고 하나님은 답변을 하시고요. 나는 여호와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예흐아, 아시에르, 예흐아 이렇게 중간에 이제 그 아시에르라는 그 관대를 붙여가지고 영어로 하면 그렇죠. I am who I am. 나는 나다. 여기 이제 비동사가 들어가니까 비동사는 사실 존재한다 이제 그런 뜻으로도 우리가 그 의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만 존재한다. I am who I am. 나만 존재한다. 나는 존재다. 이제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나는 나다. 자, 그래서 내가 너희들 가운데로 들어가 거하겠다.
그리고 인도할 것이다.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자, 출애굽의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 그 출애굽기 29장 45절에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 29장 45절. 출애굽기 29장 45절에 가보시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내가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45절에도 거하여, 46절에도 거하려고. God dwells among us.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출애굽의 궁극적인 최종 목적이 뭐냐?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그렇죠? 자, 그렇지만 출애굽은 그래요. 이스라엘의 역사에 굉장히 큰 그 사건이라고 한번 치자고요. 근데 우리가 요한계시록 한번 가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 요한계시록 21장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굳이 장막이란 표현이 나오죠?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장 14절인가요? 그 부분이 떠올리셔야 되는데 그 부분을, 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그러니까 여기서도 함께 있기 위해서 최종적인 구원 사건 새하늘과 새 땅이 왜 있는 것이냐? 우리와 함께 있으시려고. 출애굽 목적도 함께, 이스라엘과 함께.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의 새하늘과 새 땅의 목적도, 그러니까 구원의 최종 목적도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있으시려고. 자, 요한복음 1장 14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것도 거하신다는 표현이죠. 요 표현 자체가 스케노라는 건데 장막을 치고 우리와 함께 있는다라는 뜻이에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떨기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고요. 그 광야에 그 굉장히 흔하고 많이 있었던 나무, 이스라엘을 상징하고요. 여기에 꺼지지 않는 불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 이제 몇 가지만 좀 찾아볼까요? 이사야 66장 15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66장 15절. 여기 보시면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예수 믿으면 관계가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은 형벌이 있거든요. 예수 믿으면 왜 이런 그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실 때 우리가 두려움이 없는 이유가 하나밖에 없어요. 왜? 우리의 대장이신 예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심판을 다 받으신 거예요. 그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우리는 그 심판을 더 이상 받지 않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뭐가 터져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걸 찬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16절.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을 당할 자가 많으리니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런 식으로 지금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는 여호와, 그런 표현들이 나오죠. 자,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1장도 한번 가볼까요? 신약적 의미.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 보시면요.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니리. 이 형벌, 페널티 우리랑 상관없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in Christ,
엔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상관없어요.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과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아까 뭐 한다 그랬어요? 우린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린 심판을 받지 않는 거죠. 그러면 우린 뭐 하겠어요? 그 다음에 바로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10절.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이 증거가 이제 마르투리온인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기서도 불꽃으로 강림하신다 그러죠. 자, 신명기 33장도 한번 볼까요? 여긴 좀 더 자세히 나와 있는데 신명기 33장 가보겠습니다. 자, 신명기 33장 13절 보시면요. 자, 신명기 33장 13절. 요셉에게 대하여는 일렀으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옛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에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니라. 어. 그런 식의 표현들이 되어 있죠. 가시떨기 나무에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냥 가시떨기 나무에 계시던 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거기 계셨나 보다라고 했지만 그때 무슨 형상으로 나타나고요? 무슨 형상으로 나타나셨죠? 불의 형상으로. 그쵸? 불의 형상으로 나타나셨죠. 자, 요 떨기나무의 의미는 제가 그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교회에서 어떤 분이 궁금하다라고 하셔서 설교한 적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찾아서 들으시면 제가 제 나름대로는 자세히 풀어놨습니다. 거기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떨기나무에서 나타나신 여호와, 그래서 내가 너희들 가운데로 들어가서 거하겠다. 그 신약으로 넘어가면 임마누엘이에요. 꺼지지 않는 불로 우리 교회와 이 떨기나무가 모세도 상징하고 교회도 상징하고 이스라엘도 그 당시 이스라엘도 상징하고 그렇거든요. 자, 그래서 이 떨기나무에 붙은 그리고 이스라엘에 붙은 그리고 교회에 붙은 불 하나님 꺼지지 않는 불. 자, 그래서 내가 너희들 가운데로 들어가 거하겠다. 그리고 인도할 것이다. 어떻게요? 그게 퍼저버런스 오브 더 세인트예요. 이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성도가 인내하게 한다, 견인하게 한다. 그게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만나 주신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의 뜻을 이렇게 소개하셨습니다. I am who I am.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면 그들 가운데 거하실 것이고 그게 성막이죠. 성막. 그래서 성전신학이라는 책을 우리가 또 연구를 해보면 여기 있는데 바로 이 성전신학, 이 그레고리 비일이라는 분의 성경신학적인 성전신학의 책인데 굉장히 좋은 책이죠. 저 책도 지금 하고 있는 강의들 막 너무 많이 펼쳐놔가지고 그것들 끝나면 저 바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아무튼 그 책에 보면 첫 번째 성경에서 나타난 성소가 에덴이에요. 에덴. 그리고 호렙산, 시내산, 그 다음에 성막을 거쳐서 다윗의 성막을 거쳐서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 예수님, 그리고 우리라는 성전. 그렇게 왜냐면 우리가 그 고린도전서에 보면 성령의 전이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지금은 굳이 예배당을 성전이라는 표현 안 씁니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 안 돼요. 자,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배당이나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좋겠다. 자, 111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법으로 통치하시는 왕이 되겠다라고 언약하셨다. 자, 그것을 예레미야 31장 32절에 보시면
결혼식이라고 표현돼 있어요. 시내산 언약이 결혼식. 그래갖고 하나님을 남편, 우리를 아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아무튼 법으로 통치하시는 왕이 되겠다라고 언약하셨다는 뜻이다. 혹은 그 결혼식 할 때 그 둘이 언약을 맺잖아요. 그 언약대로 남편은 아내에게 충실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충실하자라고 이 남편과 아내가 언약하셨다는 그 뜻으로 우리가 읽을 수도 있겠죠. 자, 다음 그림을 보시면요. 먼저 이집트를 충격으로 몰아붙이셨던 10가지 재앙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한다. 예를 들면 물이 피가 된다거나 개구리가 막 올라온다거나 이 수많은 티끌들이 다 이가 된다거나 가득가득한 파리가 올라온다거나 가축들이 막 죽어나간다거나 악성 종기가 생긴다거나 우박이 막 떨어진다거나 메뚜기, 황충이죠. 요한계시록까지 나타나는 그 황충 재앙이 나타난다거나 이 흑암, 이 어두워진 그런 재앙, 그리고 장자의 죽음 재앙 같은 것들, 이런 이집트를 충격으로 몰아붙였던 10가지 재앙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시켜요. 출애굽기 7장부터 12장에 아주 자세히 나타나는데, 그래서 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야, 너네를 출애굽시킬 하나님은 이 애굽 땅에 있는 이 신들도 통제할 수 있는, 컨트롤할 수 있는 만왕의 왕, 만유의 주야. 그분이 짱이야. 그냥 그분 믿고 나가자. 뭐하러? 하나님께 제사하러 나가자. 그렇게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의악, 물이 피로 변했어. 메뚜기가 온 땅을 뒤덮어 앞이 안 보여. 자, 그래서 이 재앙 중에 클라이막스는 당연히 장자의 죽음이겠죠. 그랑 연결해서 이 재앙 중 클라이막스는 당연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 죽음의 사자를 지나가게 한 마지막 재앙일 겁니다. 페샤흐라고 발음할 수 파샤흐, 그러니까 6월절이거든요. 6월절. 유월한다, 지나간다는 뜻이죠. 영어로 그 수거로 한 패스오버, 지나간다. 이게 헬라어로 한 파스카네, 파스카. 그래서 이 문에다가 좌우 임방과 문설주에다가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그 집은 그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지 않는다. 그 집안은 죽음이 없다. 헬라어로 한번 말하자면 로기조마이죠. 여겨주시는 거죠. 여겨주시는 거. 자, 그래서 양이 대속을 한 거예요. 양을 통해서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지 않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 쭉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12페이지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사건은 12장에 아주 자세히 나와 있죠. 자, 이 사건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매우 중요한 유월절이라는 이름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유월절, 그리고 연결해서 7일 동안 무교절을 지내고요. 그리고 그 맥추절이 나타나죠.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그 다음에 초막절이 나타나죠. 장막절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출애굽기 34장 23절에 보면 유월절, 그리고 맥추절. 맥추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볼이라고 착각하시는데 밀입니다. 밀 추수하는 날이에요. 그 다음에 초막절, 요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요 세 번은 남자들은 하나님께 세 번 보여야 되죠. 그렇지만 그때 공수로 보이지 말라 이제 이런 표현들을 하시는데, 신학적 의미로는 뭐 돈 내라, 뭐 물론 돈 내라 이렇게 우리가 이해한다라기보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짜 하나님 앞에 정당하게 드려야 되고 바쳐야 되는 제물을 바치고 내 앞에 나와라,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는 부분이겠죠. 자, 그래서 매우 중요한 유월절이라는 이름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페샤흐, 패스오버, 파스카,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유월절 하면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인 것이죠. 근데 신약적 의미로서 그 유월절 어린 양,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유월절 어린 양 이퀄 리티 그리스도,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놓기 때문에 이 출애굽기 12장에 나타난 이 대속을 하는 이 어린 양은
결과적으로 신약에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구나. 우리가 이제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죠. 논리적 구도에 따라서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런 사건으로 당시 대제국 이집트를 이기시는 능력의 하나님, 뭐든지 열재앙을 통해서 다 그게 그 이집트가 섬겼던 그 신들이란 말이에요. 다 I can control, 내가 다 컨트롤할 수 있다. 너희가 지금 믿고 순종하고 따라 나와야 되는 여호와는 그런 하나님이다.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죠. 자, 죽음을 지나가게 하시는 구원의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쌓여갔습니다. 이 경험은 히브리 민족이 모세를 따라 나서는 결심을 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가만히 있을 이집트가 아니겠죠. 성경 처음 보신 분들은 좀 헷갈릴 수 있겠지만 이집트가 애굽입니다. 자, 뒤처지지 말고 바로 붙어서 와라. 저게 뭐지? 이집트 군사다. 바로 왕의. 자, 이 부분은 출애굽기 14장 23절부터 28절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어요. 애굽군이 출애굽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뒤를 따라가는 거죠. 그리고 군대를 이끌고 쫓아온 이집트는 히브리 민족을 절체절명의 위기로 몰아붙인다. 와, 홍해가 막고 있다. 113페이지요. 홍해가 갈라지는 이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을 경험한 두 번째 사건입니다. 첫 번째 사건은요, 유월절. 두 번째 사건은 홍해 도해 사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이집트 군대가 다 수장되는 것을 보아라. 이 경험은 홍해를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 모두 집단으로 세례를 받은 셈이 됩니다. 잠깐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10장에 가시면 사도 바울이 알레고리를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성경에 알레고리라는 단어가 한 번 나와요. 알레고 루메나라는 단어로 나오는데 하갈과 사라를 비유해서 설명할 때 그 표현이 나오죠. 알레고리는 이 어떤 사람들이 알레고리 해가지고 뭐 잘못 사용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알레고리는 그냥 문학적 기법이에요. 알레고리는. 알레고리가 무슨 신학에서만 사용해서 막 이제 그 말도 안 되게 뭐 풍유적인 해석을 하고 이제 그럴 때 사용하는 것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문학 언어예요. 문학 터미놀로지입니다. 자, 10장에 가시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알레고리 하는 건 뭐냐면 이 홍해 바다에 들어갔을 때 죽었고 홍해 바다에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부활해서 걸어가는 그 장면을 살았고, 그러니까 다 그 홍해에서 지금 세례 받았다. 죽었다 살았다 이제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두 번째 컷. 이 경험은 홍해를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 모두 집단으로 세례를 받은 셈이 되는 겁니다. 즉 문설주에 바른 어린 양의 피로 구원 얻은 민족 전체가 물로 세례를 받았다. 이것이 홍해의 가장 큰 의미랍니다. 그렇죠? 우리도 세례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다. 요 신앙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가시면요. 로마서 6장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쭉 연결해서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함께 죽었다는 거죠. 그걸 세례받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요렇게요. 자, 그 후 모세는 하나님이 처음 만나 주셨던 시내산에 백성과 함께 도착합니다. 이것도 한번 볼게요. 민수기 33장. 요 부분이 되게 중요해서 민수기 33장
민수기 때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자, 1절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3절이요. 라암셋을 떠났죠. 그러면서 여기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죠. 큰 권능. 그냥 하나님의 그냥 큰 권능으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희생.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10가지가 다 그들의 신들에게 벌을 주시는 거거든요. 5절에 보면 라암셋, 그 다음 숫꽃, 그 다음 에담, 그 다음 믹돌, 그 다음 에담 광야로 사흘길을 가서 마라의 진을 치고, 그 다음에 엘림, 그 다음에 홍해, 그 다음 신광야. 신광야는 새로운 광야가 아니고, 그것도 매운 광야가 아니고, 그 이름 자체가 신광야입니다. 자, 13절에 돕가, 그 다음 알루스, 그 다음 르비딤, 그 15절에 보니까 마지막에 신의 광야에 진을 쳤다. 그쵸? 신의 광야에. 자, 그래서 이 민수기 33장을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시면 이스라엘의 출애굽 노정이 여기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가 다 파악할 수 없는 그 당시 지명들이 있는 것도 물론 맞습니다만은, 그래도 알 수 있는 부분들은 뭐 정확하게 알 수 있다. 그 정도. 자, 다시 113페이지요. 그 모세는 하나님이 처음 만나 주셨던 시내산의 백성과 함께 도착합니다. 요 노정. 6월절을 출발점으로 시작된 그들의 달력으로 하면 건국 제1년 3월 초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결혼식이라 그랬어요. 예레미야 31장 32절에 보면 내가 남편이 되어 그들을 끌어내었다, 이제 그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때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율법을 받고 성막을 짓습니다. 그 성막은 뭐예요? 말하자면 신혼방이에요. 거기서 그 신혼방, 그 지성소에 그 법궤가 있고,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고, 그 법궤 뚜껑을 시은좌 혹은 속죄소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기를 영어로 하면 멀시시죠. 그 위에서 피를 뿌리고 피를 붓고, 거기서 너와 내가 만나자. 신혼방이에요. 거기서 하나님과 만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때 이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신학적인 의미들이 담겨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법궤 안에는 이 인간들의 죄를 상징하는 3가지 물건들이 들어 있었잖아요. 만나 항아리, 그쵸? 그리고 십계명 2돌판, 그리고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런 것들을 받을 때 일어났던 일들이 다 인간들의 죄와 함께 주어진 것들이거든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와 앞에서 얘기했던 떨기나무 경락 이야기다. 여호와, 바로 그거네. 그래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 속으로 들어와 거하시려는 거야.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것. God dwells among us. 그렇죠? 따라서 출애굽기의 핵심 내용, 시내산에서 일어난 일을 그렇게 정리하면 끝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자, 그래서 그 부분 하나만 살펴볼게요. 왜 결혼식이냐? 그럼 결혼식을 할 때 하나님이 결과적으로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호세아 2장 한번 가볼까요? 호세아 2장. 호세아 2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리고 교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게.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이 거친들이 말하자면 광야죠. 미드바르 광야, 에레모스. 거기서 말로 위로를 한다고 합니다.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바알도 남편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알은 우리의 남편이 돼서는 안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의도하든 의도치 않든 세상을 따라가면 바알이 내 남편이 되는 거예요. 거룩함을 놓치게 되는 것이죠.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진지하고 여러 가지 숙고를 통해 하나님께 의지하고 의존하는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내 남편이 되게 하옵소서라고요. 자, 17절.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쵸? 음.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그러니까 여기 나타난 무슨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언약을 맺겠어요? 그쵸? 이방인들과 언약을 맺을 것이다. 그러면서 19절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요렇게요. 그래서 우리가 시내사 언약을 바라보면서도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이 그거를 총체적으로 실패했고 우리도 사실 문자적으로는 그걸 지키고 있진 못하지만 데칼로그 영원하신 그 언약의 속성 그리고 그 성품 아래서 성령을 의지하고 또 기도하고 이 성화의 삶을 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십계명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모든 하나님의 뜻이 구현되도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되겠죠. 자, 그 부분까지 여러분들 읽어내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114페이지입니다. 여기만 잠깐 살펴보고 마치죠. 일단 여러분 출애굽기 19장부터 40장을 잘 보면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는 언약을 맺는 장면이고요. 그 이후에는 25장부터는 거의 회막에 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루죠. 그래서 그 회막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 당장은 예를 들어 처음 성경을 읽는 분들은 좀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대충 첫 번째는 그냥 거시적으로 이런 느낌이구나라고 읽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40장에서 우선은 회막이 완성이 되죠. 그 회막이 완성이 되고 여러분들이 바로 출애굽기 40장이 마지막이란 말이에요. 마지막 그 부분을 보시면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보시면 회막이 완성되고 거기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단 말이죠. 그리고 레위기 1장 1절을 딱 펴보시면 그 회막에서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시죠. 그러면서 레위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는 시간이 흐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이 읽어지네를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지 않아요. 그래서 이 레위기 1장부터 27장까지는 출애굽기에 말하자면 책 속의 부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바로 시간적으로는 민수기 10장으로 연결이 됩니다. 바로 뛰어넘어서 바로 민수기 10장으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거기서 행진 준비를 하고요. 그리고 다시 민수기 1장으로 나와서 그 행진을 상세하게 준비를 하고 그 배경이 이제 광야가 되는 거죠. 거기서 뭐 인구 조사를 한다거나 60만 3,550명 그 막 인구 조사를 한다거나 이제 이런 장면들이 나타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시간 순서대로 따져본다면 그렇습니다. 시간에 대한 편집은 약간 애매하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이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그러니까 이 시내 광야에 당도했을 때부터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민수기 10장 10절까지를 시나이 페리코프라고 불러요. 시나이 페리코프, 시내산 단화, 시내산 단화라고 부릅니다. 그 부분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민수기 10장 10절까지 한 번에 읽어보세요. 한 번에. 그럼 훨씬 더 많은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자, 요 표만 짧게 보고 마칠게요. 자, 모세가 1차 등산을 하죠. 여기서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 광야에 있습니다. 여기서 십계명과 몇 가지 율례, 예를 들면 종의 규례, 살인의 규례, 손해배상, 인간과 계약, 인간들끼리 맺는 계약에 관한 이야기들, 그 정의와 복지, 그 세 가지 명절들을 주시고요. 자, 모세가 산을 내려옵니다. 그래서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 그리고 언약서를 백성들에게 낭독하고 피를 뿌리죠. 그 언약에 피를 뿌리죠. 24장 이야기고요. 자, 모세가 다시 2차 등산을 합니다. 시내산으로.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 예를 들면 성막 만드는 법, 제사장 규례 같은 것들을 주시죠. 그게 25장부터 31장 17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모세가 다시 증거판을 가지고 하산을 해요. 그동안 백성들은 밑에서 아론을 주축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막 그 난장판을 부리고 있죠. 거기서 이제 모세가 그 증거판을 가지고 와서 깨트립니다. 사실 거기서 이 율법이 깨져나갈 것을 상징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 율법이 그 산에서 내려오자 사람들이 3천 명이 죽어나가잖아요. 심판에 의해서. 근데 그 그림을 성경신학적으로 신약으로 넘어가면 이 성령이 그 하늘 시온산에서 내려오셔서 그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그 은혜의 때, 그 성령 새 언약의 시기를 설교하니까, 새 언약의 그 복음을 설교하니까 어떻게 돼요? 3천 명이 살아나잖아요. 구약 시내산에서 율법이 내려와서 율법이 깨지고 3천 명이 죽어나가고, 성령이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성령이 내려오시고 베드로가 입을 벌려서 설교하니까 3천 명이 돌아오고 3천 명이 살아나고, 이제 그런 그림들이 이 구약과 신약에서 비교 대조되고 있다는 부분들을 우리가 또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모세의 3차 등산과 하산이 나옵니다. 두 번째 증거판과 몇 가지 말씀을 받아서 내려온다. 34장 이야기죠. 이때 모세 얼굴에서 빛이 나요. 요 케렌, 빛이 난다. 이제 요 표현은 그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뜻으로 여러분들이 의역해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제 백성들이 할 일은 성막을 만드는 일임을 공포하고 기술자들을 뽑고 그들에게 만드는 법, 매뉴얼을 자세히 일러주고 백성들이 헌물을 해서 드디어 성막을 완성하게 되죠. 그래서 출애굽기 1장부터 40장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이 관점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완성된 성막을 하나님께 봉헌함. 그게 40장 17절이에요. 봉헌하고 그 성막이 완성되고 그 회막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죠. 이 회막이라는 데는 놀랍게도 창문이 없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 황소 두 마리가 땡겨도 찢어지지 않을 만큼 굉장히 두꺼운 그 해달 가죽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두껍게 만들었기 때문에 빛이 전혀 없어요. 오직 그 메노라에서만 나오는 빛, 요걸 통해서 그 안에서 볼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사실 저도 한번 상상을 해봤는데, 와, 그 회막 안에 들어가면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었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냥 한 얘기고요. 자, 그 출애굽기에서 민수기로 이동을 한다. 그쵸? 출애굽기에서 시간적으로는 민수기로 이동한다는 것이고요. 자, 레위기 1장 1절은 그래서 성막 완성 후 하나님께서 그 회막으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타난다. 그래서 그 레위기는 출애굽기에 종속을 시키자. 자, 좀만 더 보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시내산 아래 광야에서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킨다. 9장 1절이네요. 9장 1절. 그리고 그 백성들 병력 인구 조사를 실시하라고 명령하신다. 지금 여기 숫자만 봐도 1월 14일, 그 다음에 2월 1일, 그러니까 그 9장, 10장 요 부분이 더 시간적으로는 앞에 나와 있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 부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를 보시면요. 드디어 시내산을 출발한다. 민수기 10장 11절에서. 그렇죠? 민수기 10장 11절에서.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민수기 10장 10절은 시나이 페리코프, 시내산 단화다. 웬만하면 한 번에 읽어라. 한 번에. 그렇게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내산에 도착한 지 11개월 5일 만에 쉐키나 구름이 떠오른다. 쉐키나라는 거는 성경에 나타나 있는 표현은 아니에요. 근데 유대인들이 워낙 많이 사용하는 뜻이니까 임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거함,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영광. 자, 모든 텐트를 걷고 이동한다. 성막을 완성한 지 약 7주 후에 이동이다. 그 다음에 바란 광야를 향하는 거죠. 민수기 12장 6절에 나타납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 민수기는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두 강에 걸쳐서 한번 그 강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 출애굽기 여러분들이 오늘 강의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관점에서 처음 읽으시는 분들은 아는 부분만 읽으시고
성막에 관련된 부분은 처음부터 너무 막 상세히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그 내러티브대로 그냥 그 쓰여져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을 그냥 내 나름대로 한번 이해해 보겠다. 일단은 그 정도로만 읽으셔도 여러분들한테 충분히 도움 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자, 수고 많이 하셨고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